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레호를 이사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전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배회되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대학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 하나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의 그루돌에 나게 하리라. 그들이 그 처소에서 날개를 펴서 대화로 새를 덮었는데 그 새가 길어서 그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이 본전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그 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새가 그에서 안에 넣은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그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그 법궤를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이제 솔로몬이 그 법궤를 옮기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예배라 많이 나눠하시죠.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시도록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말씀이 힘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많이 대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저부터도 이렇게 아침에 묵상 잠깐 하는 거 외에는 깊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도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에 가를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성전 건축을 하도록 준비했잖아요. 근데 지치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적인 승리자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참되고 그 예배를 진미하는 자, 그것을 더 지도자의 승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제가 1월달에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오예배 때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1월 셋째 주였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루자주 선사님 오셔갖고 제가 이제 2월달로 이렇게, 원래 제가 마지막 주예요. 근데 제가 다음 마지막 주에 또 단기성으로 최정은 한천원 선교사님과 이렇게 항상 협력해서 이렇게 자주 갔어요. 작년에는 못 가고 계속 갔었는데 이제 계획이 잡혀져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럼 제가 이번 달에 또 건너뛰겠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세 번째 제 강의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선생님 부탁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죠. 사실은 부교육자인데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오예배 때 한 번씩 설교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학교에 있는데도 참 힘들었지만 그것이 준비하면서 제게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다짐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만 하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세계를 크게 이제 솔로몬 생애를 크게 부각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요 남왕국 유대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루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BC 966년에서 959년에 걸려서 7년 반에 걸린 대역사적인 그러한 성전 건축을 이런 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설교는 이렇게 쉽게 이제 진행된 거였지만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심어주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세 가지 시리즈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기도로 이제 달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길 때 실수했었잖아요. 잘못 옮겨서 사람도 죽었고요. 힘들었는데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모든 했던 것을 봤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하면 물론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솔로몬도 다 잘한 것은 아니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솔로몬도 그 아버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그 법궤를 얼마나 춤추었어. 막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춤을 췄어요. 다윗이 부인들이랑 나와서 그 춤추는 거 보고서 막 뭐 이렇게 창피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한마디 한 것이 그는 참 여인으로서 참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났지만 이 법궤는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은요 법궤를 성전에,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에 처지게 되면 이따가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한 그 그림과 함께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제일 깊은 지성소에 정말 중요한 거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법궤 안에 아무래도 쌍다리팡에 뭐 만나가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저녁부터 말씀으로 들은 얘기들을 보면 원래는 말씀밖에, 십계명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언약궤 10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그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성서학자들의 얘기가 들어보면 처음에는 넣어 있지 않았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광야길을 가면서 이거를 아브넬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리가 있는데 어떻게 갖고 다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여지고 그 다음에 밖에 놓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으로 집어넣게 된 거는 그렇지 않았을까. 가지고 다닐 적에 이게 잊어버리고 분실될까봐 그 안에 넣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넣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옮기면서 참 많은 이제 본인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많은 장로들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제 모셔다가 놓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백성 중에 거하시는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법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궤를 지성소에 옮기는 것은 성전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은.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들 많이 짓잖아요. 교회들 많이 짓고 이렇게 또 정말 의리화려하게 많이 짓는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렇게 좋은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마음이 교회들을 제가 여러 번 전도사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들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교회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데, 제가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도 통합측,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부터 이제 통합측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있는 합동측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설교도 들어보면 이렇게 옆에서 분도적인 뭐 예와 막그 이런 것도 많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합동측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에 정말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나간 그런 것들이 합동측에서 이렇게 분리해나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한 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그런 목사님, 그런 측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교단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그런 예화 같은 게 많지 않잖아요. 엄청 매와 많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도 많으시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드린 전례법을 법궤를 이제 잘 옮기고 그 축복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솔로몬 또한 역시 드렸어요.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참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이 다음번에 제가 이제 찬양 부분에 나올 때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배, 찬양이 중요한 걸 오늘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 예배에 집중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 성전 안에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때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기뻐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교회 갔다 오면 옛날에 우리 그 아버님 시대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선발에다 성경책 올려놓고 주일날 갈 때 내려서 뭔지 있네 툭툭툭 털고 그랬던 모습도 이제 저희 아버님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고 또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이 주일날만 와서 성경책 펴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었나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말씀이 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우리 삶의 방향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읽고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은 올해 우리가 큐티를 이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큐티책을 이제 추천을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제자훈련을 가서 받으면서 이 큐티를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 큐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지침서도 이렇게 읽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찾아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자들처럼 목사님들의 전사님처럼 그거에 집중하고 살면 우리가 늘 찾아보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보겠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큐티 속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 큐티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내가 큐티한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매일 거의 하지만 이렇게 이제 옆에다 쓰고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이제 3번씩 기도를 하려고 제 휴대폰 배를요 12시 그리고 6시 저녁 10시 이걸 해놓고 저녁 잘 때 마무리로 오늘 큐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켰는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백드리지만 그렇게 잘 진행된 적은 없어요. 근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벨이 울려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지금 기도 시간이지. 말씀 큐티 기도 시간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큐티 책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자주 보시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냥 쓱 읽어보고 안 되면 쓱 읽어보고 이쪽 밑에 주석같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큐티 나눔을 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도 이제 나눔방이 있는 그런 나눔방이 있더라고요. 저도 배우기 집사님 하시는 그 나눔방에 잠깐씩 들어가고 하는데 나눔방이 있고 그러면 청년들도 이제 그런 거 있겠지만 나눔방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큐티에서 이런 말씀인데 다른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은혜가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큐티 나눔방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도전해봤었는데 제가 오늘 뭐 책장사 다니는데 이상한 책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통큰 90일 동안 일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연대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쓰여진 연대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읽기 전에 90일 동안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1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1일은 무슨 성경인데 왜 이게 쓰여졌으며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 한번 읽고 2번째 통독하면서 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큐티 책에도 위에 이렇게 성경 통독이 있다고 목사님이 올해는 일독을 하십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독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장에 나가시면서 차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통독이 CD가 MP3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준수 학생이 앉아있는 거기에 컴퓨터 바탕에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어디에 다운받아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줘서 말씀을 다니는 곳마다 듣고 읽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읽으면 약간 우리가 읽는 것보다 읽다 보면 눈이 아프고 처지거든요. 근데 그게 읽어주면서 같이 내 눈을 읽으면서 가니까 빨리 읽어지고 빨리 읽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 뭐라 그러죠? 빨리 읽는 거 뭐라 그러죠? 통독인데 속독 맞아요. 속독 그거를 2번을 갔었어요. 속독 그거 하는 데를 성경 통독을 며칠 만에 가서 이제 밥도요 그냥 국에다 콩나물 같은 데다 말아서 먹고 그냥 먹고 바로바로 읽는 건데 이틀인가 3일 읽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하고 왔는데 성경이 안 읽힐 것 같았어요. 좀 정독을 해야지 성경 이렇게 하고 그냥 안 갔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는데 다 읽었어요. 빨리 읽으면서 하니까 성경의 맥락이 잡히고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통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2번째로는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교회가 있는 건 뭐예요? 교회는 물론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요. 참 변질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여러 가지 교회 중에도 보면은 요즘에 사회에서 무슨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벤트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죠. 이벤트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일 중심, 또 뭐 사교 중심, 무슨 팀 이렇게 해서 뭐 그쪽 중심으로 모여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교제 중심, 사교 중심, 교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 중심보다는 그냥 이렇게 즐기는 그 모임 가운데, 운동 모임 가운데 아니면은 무슨 같은 취미끼리 이렇게 모임 가운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보존사님이 산 증인이시지만 보존사님이 저희 담당 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제가 또 여기 교회도 소개해드렸고 이제 은퇴하시고 사실 그래요. 저도 지난 말씀드렸지만 전도사가 은퇴하고 나면요 본교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본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저는 이제 권사 하다가 갔으니까 권사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권사 한 3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안에 하나님이 막 그 주시는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 뭔가를 사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 평신도 때 정말 3, 40대 때 정말 애들을 키우면서도 교회에서 이제 성경 유치원을 맡아서 했었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또 교회 주일학교 뭐 성가대 뭐 전사님 참 증이니까 거짓말을 못했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정말 못 읽었어요. 말씀 주일날 듣는 거에는 못 들어요. 그리고 주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막 이제 막 제가 막 속이 막 이제 일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말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일하니까 화가 나니까 마르다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시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얘는 여기 있는 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정말로 말씀이 없으니까 갈급하더라고요. 어느 날 있잖아요. 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는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성경 앞에서 했던 말씀들하고 때때로 들었던 간단한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데가 신학교일 거야. 물론 이제 권면도 있고 저도 이제 한 달 작정 기도하고 신학교를 갔지만 44살에 갔어요. 그렇게 하고 갔지만 신학적인 기초적인 거 저도 하셨지만 기초적인 거 외에는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헬라 히브리 해야죠. 정신없고요. 3년을 제가 공부했는데 이 3년 동안에 졸업하고 났는데요. 전도사 딱 나왔는데 또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가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훈련의 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큐티예요. 매일 큐티에서 일주일 큐티를 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선교훈련이 1년 과정이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수료증을. 그거 안 주고 모든 사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치를 나눔을 가서요. 한 주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하면서 이거다. 그래 내가 말씀을 깊이 많이 알고 막 정말로 많이 성경을 아는 것보다 하루하루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큐티 가운데서 제가 주시는 참 은혜, 그동안의 은혜 또 주시는 눈물과 회개와 감사가 참 넘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나의 삶이 기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만족이 아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찬양 부르면서도 내가 만족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 가운데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격이에요. 옛날에 지성소 이따 나오겠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지금 우리 강단안까지 나와서 어떤 분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도 전하고 강단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솔로몬이 그 법궤를 지성소에 보시고 정말 거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걸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뜯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그때 이제 그 PPT로 이제 법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지성소 잠깐 이제 예배 그 성막에 대해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 거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성막이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죠. 요즘에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명하고 그러한 세미나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너무 뭐나? 뽑아서 있어요. 아까 저쪽에서 냈었는데 안 돼요? 넘겨주세요. 아까 저쪽에서 냈었는데. 자, 성막에 먼저 첫 번째로는 울타리가 성막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몇 미터 이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바깥들 뭐 성소 이렇게 안에 깊숙이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여기 보면은 100규빗, 50m, 폭이 50, 또 25m죠. 높이가 5규빗, 또 이렇게 내부가 가려졌습니다.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성막 안을 성막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어디냐면 동쪽에 유일한 성막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오늘 이거는 한 번 더 쳐주세요. 밑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문 앞에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저 안에 못 들어와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크게 나와 있는 이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는데 성막문을 통해 뜰 들어가면 9m 폭을 번제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희생자는 나의 주를 대신해서 짐승,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림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과 예수님과 우리가 참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또 드리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을 바치는 것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희망 먹여서 드리되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짐승처럼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번제단에서 희생자를 두고 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어떻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 나는 예수님 믿었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 나는 그냥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더 쳐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성소의 덮개가 있어요. 이 성소의 덮개는 4개의 덮개가 있다고 그래요. 성소 밖에서부터 해달 가죽이 있고요.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이 있고요. 염소털, 양장 여러 가지 색깔로 자색, 홍색, 흰실로 짜여진 양장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색깔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흰색은 완전한 인간은 저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4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데 저 덮개 안을 지나가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바뀐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와서 말씀은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저기에서 그냥 성막 문에서 저렇게 성막 덮개가 있고 멋있다 그렇게만 하고요. 그리고 깊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빨리 한 번만 더 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성소 저 밖에 뜰까지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이야, 예배 가는 날이야. 특히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들이 안 가면은 너무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갔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성소에 직접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서 성소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저기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쥐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차례인데 이 성소도 휘장을 경계로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바깥 있는 성소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밝히는 등대와 12개의 등대가 있고 떡이 올려있는 떡상과 분향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건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비춰지고 또 떡을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고 우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때 우리가 성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눌러주세요. 빨간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저까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휘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나서 손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휘장이 저렇게 생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성물, 법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법궤의 내용을 보면은 10계명이 있어요. 만나는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로지 10계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지성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정말로 크게 있어야지 정말 지성소로서의 역할.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 정말 성전을 7년 반 동안 짓고 그 법궤를 이렇게 옮겨와서 그 속에 지성소에 법궤를 안장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찬양 드리면서 춤추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옮기기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정말 저는요, 아동부를 어린이부를 하면서 너무 절박해요. 아이들이요, 찬양 춤출 수도 없고요, 이만큼 가려면 걸리고요, 정말로 앞뒤로도 걸리고요, 뒤로도 걸리고요. 정말로 미안해요. 정말 120명 유치부 이런 것 교육부서 하면서도요, 정말 남아도는 큰 후레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빨리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주세요. 우리 성자는 정말 어른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물론 뭐 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희 정말 교사들이나 어린이부는 정말로 절박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좀 한번 하고, 또 이제 말씀 게임 이런 것도 있고, 정말 게임도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될 때가 있겠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어서 속히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그 교회에 하나님 솔로몬이 정말 지성소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고 말씀으로 말씀이 힘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힘을 이렇게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